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려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식구들, 또한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각 목장들, 마을들 있는 처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의 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며 은혜 받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그 언행이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카도시,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하기오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단어나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주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그 말이죠.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서 걸음걸이 천천히 하면서 거룩 이렇게 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걸음 걷는 것도 성경책을 꼭 가슴에다 품고 다리를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아주 거룩하게, 거룩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불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외모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면은 성경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나라고 개인이고 간에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의 씨를 통해서 일을 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경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인간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에 행복의 동산으로 불려지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거룩의 씨를 주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육의 자녀예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거룩한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았어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하는 것은 아벨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자, 그랬더니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지요? 자기가 나타나고 증오심이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 저 가인만 없었으면, 저 아벨만 없었으면 가인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것인데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저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받아졌다고 비교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가인을 이 거룩의 씨로 쓰지 않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줘요. 셋. 그러니까 셋이 거룩의 씨가 돼서 셋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데, 인간이 자꾸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를 범하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거룩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난 뒤에 다시 거룩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결국에 또 인간이 번성하는 동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이라는 거룩한 사람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세워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의 씨가 나와요. 이삭입니다. 그 뒤에 쌍둥이가 나오죠. 그것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영에 속한 거룩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하고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을 택해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또 육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 안에 주시고 유대교에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형식과 또 인간의 의식으로만 바뀌어져 버리고 타락하니까 그 유대교에서 거룩의 사람을 뽑아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의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거룩의 사람이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거룩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거룩한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또 타락해 보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보자고 주장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룩의 씨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의 씨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들이 바로 왕 밑에서 고생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수록 애굽의 바로 왕은 저들을 더 학대하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거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죠. 요즘에 비대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끼리는 비대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는 비대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살려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를 80년 동안 훈련시킨 거룩의 씨가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 저들은 나를 예배할 자다. 저들은 나를 섬길 자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걸 위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기원전 1300년입니다 1300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생활을 해서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약 기원전 1250년이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다가 여호수아 세대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순간에 다시금 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살도록 도우세요. 그러다가 저들이 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또 주변의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해버리시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역사가 얼마 동안 지속되지요? 200년이 지속됩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계속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흥했다가 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망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으면 흥했다가 또 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망했다가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게 사사기인데 그 역사가 200년이에요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합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위기가 왔을 때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에베네셀 옆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그 반면에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하려고 아벡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어요. 그 둘이 전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군인들 4,000명이 죽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1차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져요. 그 져가지고 4,000명의 군대가 죽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왜 우리가 망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의 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의인한 사람이 없어 망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거룩의 씨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가 흥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거룩을 회복할 때에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우상 숭배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 그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늘 이겼잖아. 그런데 이번에 실로 성전에 있는, 실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법궤를 메고 저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그 거룩함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갈취하고 저들의 음란한 짓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끔찍한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교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쳤지만 그 전쟁에서 또 대패하고요, 3만여 명의 군대가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저들이 전쟁을 갔지만은 다 멸망해서 자그마치 3만 명의 군인이 죽어요. 2차로도 멸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등장한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나라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온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거 참회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자, 그리고 우상을 부셔버리고 금식하면서 회개 부흥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한다는 것을 블레셋 군대가 알고 미스바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멸시키기 위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 벼락을 쳐서, 우레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천둥 번개 벼락을 쳐서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흥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거룩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것이 누구 탓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신정정치 시대가 사사시대를 끝으로 끝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끝으로 끝나고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들어서는데, 그때 초대 왕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기원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게 사울왕이죠. 근데 이때 사울왕이 그렇게 처음에는 순박하게 신앙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고 힘이 써버리니까 타락한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왕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기원전 970년까지 나라를 통치하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으니 그게 누굽니까? 거룩의 사람 다윗입니다. 40여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다윗도 위기가 왔습니다. 언제였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을 때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든지 나라에게든지 거룩을 잃어버리고 위기가 오게 되면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다윗에게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당신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죠. 다윗의 위대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많이 회개하고 울었던지 눈이 짓물렀고 뼈가 쇠했다 할 정도로 회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멸하지 않고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절대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험악하고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 마을교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거룩의 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누가 등장하냐면 아하방이 등장하지요. 아하방. 그 아하방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방은 이세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대한 선지자를 거기다 보냈으니 그게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나라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과 아세라신,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850명을 몰아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였다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고 그쪽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다 아하방한테 의해서 죽었고 나 하나만 남았어요. 나 하나. 이제 하나님, 나는 끝났어요. 나도 이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거룩의 씨로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의 씨를 이 세상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거룩의 씨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을 반듯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거룩의 씨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바알의 그 가치관이 지배를 해요. 교회 안에 보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예수 믿으면,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잘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우리가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땅의 것은 하나님의 AS로 준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면 땅의 것은 AS로 준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표를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라고요. 요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복 줄 거야, 저 정도 복 줄 거야. 그런 신앙은 무당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학대와 핍박이 따라옵니까? 생명의 위협은 수도 없이 당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려라. 거룩이라는 건 두 가지로 정해놓으면 돼요. 하나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는 시간성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남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 숭배의 영적 음란이야. 육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쫓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씨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거룩의 씨가 누군 뭐 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나요? 목사님, 거룩의 씨가 안 되니까 못 되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거룩의 씨는 은혜로 택함 받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종자, 씨앗을 둘 때는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저장해 둡니다. 가장 좋은 거. 씨앗을 갖다가 뭐 이렇게 찌그러진 거, 못생긴 거 그런 거 두지 않아요. 아주 충실하고 크고 잘생긴 거. 옥수수 씨앗도 이렇게 옥수수를 씨앗은 매달아 놔요. 처마 밑에 매달아 놓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아 놓는데 그 알이 굵고 척척척척 배겨 있는 거, 그런 것을 씨앗으로 둡니다. 여기 빠지고 저기 봐 숭숭숭 빠진 걸 씨앗으로 두는 정신 빠진 농부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는데 시시한 사람 택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 바알의 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택함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해줬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 빌더들이에요. 건축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되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숫자가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다 빗나가고 흔들린다 해도 동경대학의 도서실에 불이 켜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만 건전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들에 의해서 일본 나라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거룩의 씨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주님의 식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거룩해야 되지만 시간도 거룩해야 되죠.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는, 이건 시간이잖아요. 이게 카도시예요. 하나님이 성별한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누구도 예배를 해방할 권한은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예배는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로서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기술이나 권력으로 패권의식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고 끌고 가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들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 신앙 가지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이 든 사람은 오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게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나훈아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훈아 트롯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시청률이 29%가 시청을 했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 73세입니다. 나이 73세가 트롯이라는 노래 하나 가지고 한국에 아주 휘어잡았어요. 이번에 뭐 트롯 100년사 한다 그래가지고 트로트로 해가지고 뭐 이미자 100년 기념으로 이미자 나왔는데 이미자가 81살이더라고요. 야, 그리고 또 그 남진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는데 남진이 74살이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트롯으로 다 휘어집은 사람이 80대, 70대요. 어르신들 화이팅 하세요. 그 뒤를 쫓아가는 임영웅이, 요즘에 젊은 세대 아주 뭐 우리 손녀딸 유치원에 다니는 것도 임영웅이 나온다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그거 봐. 완전 우상이 됐어요. 근데 그 임영웅이 노래를 가르친 사람이 우리 교회 김방선 집사 남편 되는 홍주대 집사예요. 홍주대 집사가 임영웅이를 노래를 가르쳤다고. 근데 이 임영웅이가 떴어.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못 떴어? 근데 나는 임영웅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왜 저렇게 어른들이 좋아할까? 아니, 할머니들도 임영웅 전화 한 번 오면 기절하려고 그래. 그냥 영웅 오빠래, 할머니들이. 우상이야, 우상.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잘하더라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그 힘듦을 달래주는 노래.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최고 인기했던 노래가 뭐 어느 60대 노부부의 그 애완인가 뭔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부르고 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부른, 이게 클릭해서 들어간 사람이 500만 뷰래. 500만 뷰. 하루 사이에. 뭐 여러분은 뭔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겠지만 굉장한 거예요. 그냥 놀래는 척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500만 뷰가 들어갔대. 그렇지, 그렇게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정말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한번 특성 한번 해라. 찬양도 잘하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노인 목소리를 내냐고 그러길래, 야, 나훈아 73이요. 남진 74이야. 내가 이미자 노래 틀어주면서 이미자가 나왔어요. 100년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자고 있길래 깨워서 이미자 나왔다. 노래 좀 들어봐라. 80세다. 얼마나 목소리 청량하냐. 당신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서 제가 한번 수준내로 특성시킬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냐 할 때, 이 세상에 트롯으로 세상에 영향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거룩의 씨를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거룩의 씨는 시대를 알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대를 알고. 로마서 11장 4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봐라. 시대가 아무리 우상 앞에 절하게 했어도 시대에 병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당신들이 포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 포로를 통해서 당신들을 연단시켜 훈련시켜서 거룩의 씨로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70년 동안 아주 맛있는 무화과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할 무화과, 천한 무화과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할 것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해방받아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려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2년 뒤에 우린 다시 해방받아 올 거야. 우리는 다시 성물도 다시 찾아올 거야. 2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외치고, 그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도록 외치고 또 훈련을 시킨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간에 거룩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쓰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멋지게 산 인생 다니엘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훈련된 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 때 해방받아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니까 또 물건값을 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시세라는 것은 당시에 형세와 세상의 형편을 똑바로 본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시골에 사는 이사갈 지파고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뭘 본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 편에 있을까? 다윗 왕 편에 있을까?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울 왕가예요. 다윗은 막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볼 줄 알아. 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있네. 지금은 사울보다 권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중간 지도자 200여 명이 누구를 돕냐면 다윗을 돕습니다. 생명을 걸고 돕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스위스 시계 있잖아요. 스위스 시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어떤 시계가 나왔냐면 전자시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시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위스가. 근데 나중에 일본에서 이 전자시계가 나온 뒤에 스위스 시계는 다 죽어버렸어요. 시대의 흐름을 못 봤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 전에, 이거 꽤 오래됐죠? 제 사위가 결혼했을 때니까, 결혼했을 때 제 사위가 제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이 시계를 사줬어요. 이 시계를 제가 타고 나는데, 이 시계가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계 차는 것도 무겁더라고. 그래서 시계를 그냥 안 차고 책상 위에다 놓고 다녔어요.
근데 이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 이게 태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흔들면 태압이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 근데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시계가 죽었어. 안 가. 내가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어. 아, 우리 교인도 그냥 놔두면 죽겠구나. 교인들을 흔들어야 되겠구나. 기도로 흔들고 예배로 흔들고 흔들어 깨워야 교인들이 살겠구나. 가만히 얌전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어저께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는 생명 걸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역대상 12장 1절과 2절에도 보십시오. 시대를 아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이 기세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어요. 도망가서 숨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사갈 지파와 같이 지금 사울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도 지금 대세가 하나님이 누구를 조금 돕고 있느냐? 다윗을 돕고 있다. 그거를 가서 돕고 있는 용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시세를 아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역대상 12장 18절에도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부하고 모여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안다는 건 어떤 시세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돕고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알고 도운 거예요. 이런 것이 거룩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재난이 왔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죠. 보십시오. 사사기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 그 후에 일어난, 여기 잘 봐야 돼요.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다음 세대가 돼요. 근데 이들은 다른 세대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장 15절에 보니까 저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다? 재앙을 내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고 살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거룩의 씨가 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풀리지 않지?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룩의 씨로 있을 때만이 땅의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이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삼박자의 축복 외친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삼박자의 축복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범사의 문제가 풀리고 몸의 문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말고 영 문제가 풀리면 병은 그냥 도망간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라. 말씀 안에 굳게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육도 강건해지는 것이다. 오늘 거룩의 씨로서 남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오죽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들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들도 그 위에 밥그릇을 아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나를 모르는가?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전부 다 주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켜서 다 피해버렸어요. 지도자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요것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망하고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다.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다 저들이 잘려 나갔다. 나라가 망했다. 근데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루터기다. 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나무가 되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의 씨다. 거룩의 씨.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한국교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거룩의 씨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